이 시간으로 성도님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우리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0절까지 굉장히 이제 방대한 분량으로 적혀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목소리 맞춰서 읽기는 49절과 50절 두 구절 말씀만 함께 우리가 받들어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고자 하느냐? 혹은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떤 것이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일주일간의 또 삶 속에서도 또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 참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된 심령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일들로 복잡했고 가득 찼고 고민스러웠던 그런 모든 시간들 우리의 마음들 이 시간 다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만 우리들 또 마음 한구석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를 다시금 일어서서 돌아갈 때에 정말로 더욱더 새로워진 그런 마음과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 일관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설교 제목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일주일 동안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로 손꼽아 기다려지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설교에 부제목도 있는데요. 부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성전이 무너지게 된 진짜 이유라는 제목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지난주는 헌신주일이었고 지난주는 선교주일이었다 보니까 이제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를 2주를 쉬었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왔었는지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의 설교 제목이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집사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를 선출했을 때에 하나의 기준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요? 정직하다고 평판을 받는 사람 7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평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호의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평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증인이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하다 즉 어떠한 사람의 형편과 보여지는 모습과 그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 사람을 가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남녀노소 물론대소하고 주님께서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의 집사로 선출되었고 그와 같은 집사들이 선출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게 되었을 때에 결국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인이라 함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함은 주님과 똑같은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명령 중에 첫째 가는 명령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이웃 사랑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동일하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영혼을 사랑하고요. 누구보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된 일꾼들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어떠한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를 딛고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그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정직하다 평판을 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출되었던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안입곱게 본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의 사역을 막아서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이제 그를 종교 재판으로 회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 공격의 가장 주된 이유가 사도행전 6장 14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관례들을 고치리라.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모함하고 감옥에 가두려 했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성도님들 키워드가 무엇이냐면은 성전입니다.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전을 헐려했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과 근간을 뒤흔드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허물어 하나님의 영광을 넘어뜨려 이거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허물겠다고 말했던 예수님이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퍼다 나르고 있는 스데반 역시 너 역시 우리를 향해서 모욕하는 거다.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너를 법적으로 구속할 것이다. 너를 징계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말로서 지금 스데반을 법정 한가운데 세우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이제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차근차근 조목조목 하나하나 반박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게 될 사도행전 7장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한 반박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0절까지 이제 조목조목 설명을 하게 되는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에 지나온 모든 역사를 쭉 한번 훑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50절까지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50절까지 스데반 집사가 설명을 했을 때에 그 내용의 줄거리들이 뭐냐면 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9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비록 우리가 이 시간이 너무 길까봐 1절부터 50절까지는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시간 있을 때 꼭 오늘 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이렇게 꼭 읽는 걸로 읽은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1절부터 50절까지 9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은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이삭이 나오고요. 야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요셉, 모세, 아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전부 9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해서 스데반에 이르기까지 쭉 설명하는 것이 1절부터 50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스데반 집사가 왜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되었다고요?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가 지금 불려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9명의 인물들을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성전과 관련된 사람은 누구랑 누군가요? 다윗과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빌어서 성전이 준비되어지고 성전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데, 그 앞에 있는 7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에는 성전과는 무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성전에 관련된 지금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풀어 설명했을 때 왜 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같이 나열하면서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도님들 먼저 우리가 이 시간에 성전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고 우리가 설교를 들어가기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떠한 기능과 어떠한 목적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뭐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성전 자체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다라는 그런 거룩한 그런 인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장소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소통이 가능한 곳,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죄를 사하거나 죄가 깨끗함을 잇는 정결함이 선포가 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 관계가 회복이 되거나 결과적으로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곳이 지금 이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님들, 성전이라는 것은요, 건물이라는 보여지는 어떤 외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자체가, 성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눈에 보여지게, 손에 만져지게, 귀로 들려지게 시청각 교제로서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성전 안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제사를 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고 계신다. 이것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곳이 성전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성전이 지어져서만이 우리에게 보여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안 지어지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면서 이미 구원의 계획은 시작되어 왔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이 성전이 지어진 것과는 무관하게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이 성전 안에만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성전이 지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고, 이 성전 밖을 나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자꾸만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관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으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겁니다. 성전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 너희가 이것을 간과한다면 너희들의 신앙이 참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한낱 교회만, 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의 삶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들이 하는 말들에 반박을 하면서 다윗과 솔로몬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의 사건을 완전히 끌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계획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음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 필요가 있어서 1절부터 50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원래는 이 1절부터 50절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이제 끊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9명의 인물들의 키워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만. 그래서 만약 시간이 되면은 또다시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쪼개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이 시간 키워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명의 사람. 아브라함은 무엇인가요?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예, 구원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원래 출신은 갈대아 우르 하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먼저 긍휼히 여겨주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를 건져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구원의 시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두 번째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경우에는 어떠한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라의 죽었던 태의 문을 여시사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 땅에 잉태케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냐면 구원이란 죽어있는 자들에게 살 소망과 생명을 내가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야곱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었던 야곱을 불러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주님을 베델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아시죠? 야곱이 넌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야곱아, 너 네 인생 스스로 책임지려고 애쓰지 마. 네가 나를 인정하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만 붙든다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울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내가 너를 통치할 거야. 라는 메시지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리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근간을 마련해 두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 그들을 이끌고 해방시키는 놀라운 일들에 그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잘 연구하다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이 없다가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생겼으니까 내가 이 사람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야지,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으로 가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구원의 시작을 선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정말로 많이 줄게. 그리고 너를 위한 내가 땅도 줄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너희 후손들이 저 이방 나라에서 400여 년간 노예와 포로로 사는 그런 시간들은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시간이 차고 나면 때가 이를 때에는 반드시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간이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기와 같은 대언자인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 말은 반드시 책임을 지시겠다. 내 구원은 변함이 없다. 진리다. 확고하다. 이것을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론이 등장하잖아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왜 필요하나요? 죄의 문제로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너희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위한 대속의 양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내줄 거다.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아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새로운 땅, 정해진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단코 안 된다. 너희들을 인도해 줄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지도자를 따라서 너희들이 가기만 한다면 약속의 땅은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히브리 발음으로는 여호수아지만은 이게 다른 게 헬라어나 바꾸면 그러니까 예수와, 그러니까 예수라는 의미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그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 남았나요?
다윗과 솔로몬이 남았죠. 다윗은 뭐를 상징하나요? 그리스도의 예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실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경우에는 완성이 된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선포되며 정의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분의 나라, 그분의 왕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스데반 집사가 우리한테 그리고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미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셨습니다. 민족을 이루기도 하시고 한 나라로부터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시기도 하셨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새 땅을 마련케도 하셨고 정복케도 하셨고 그 땅의 기틀을 마련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보내신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성도님들, 이 성전이라는 건물이 존재하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여전히 그 백성들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셨고 여전히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채우셨던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스데반이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이 성전이 결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적이 없다. 그런데 설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무너졌다 한들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것이다.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따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지금 스데반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지금 그들의 잘못된 무엇을 지금 폭로하고 있냐면 그들의 잘못된 예배관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종교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또한 성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데반이 하는 말에 감히 누가 우리의 성전을 건드려, 감히 누가 이 성전을 허물어뜨려 라고 하면서 누구보다 성전을 아끼는 척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실상 이들은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무관한 예배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성전 안에서 기득권만 취하고요. 성전을 통해서 자기 어떤 필요한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정작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셨을 때에는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헌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버젓이 앉아서 율법에 관련된 것만 쫙 늘어놓고 마치 내가 이것을 행한 사람인 것처럼 의로운 자인 것처럼 행세는 했지만 그들은 성전이라는 곳 안에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왕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거룩히 구별받아야 될 이 성전을 자기들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장터로 바꾼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 오기까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지고 무너지고 회복되고 이러한 반복의 역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까지 무너졌던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자라는 겁니다. 성전 안에 들어야 될 제사가 없어가지고 성전이 무너졌냐? 성전 안에서 그 제사를 집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부족해서 성전이 무너졌냐? 거기 안에서 울려 퍼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성전이 무너졌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반복되어 왔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제사는 드려져 왔고 수많은 제물들은 바쳐져 왔고 거기 안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넘쳐 흘러졌고 거기 안에서 수많은 말씀들과 메시지는 선포되어 왔지만 그 모든 일들이 성전 안이라는 곳에서만 그것이 전해졌고 성전 밖으로는 무엇 하나 나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이라는 곳에 발 한쪽을 들여놓고 의로운 사람인처럼 행동을 했지만 성전을 벗어나는 순간은 너희는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 전혀 하나님의 백성과는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중적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와 같은 제사는 안 받을 거야, 그런 예배는 내가 안 받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을 심판했던 그 사건이 결국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린 적도 없지만 진짜 무너뜨린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무는 주 범죄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잘못된 예배의 모습 때문에 그것을 통탄하듯이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저녁 예배, 오후 예배 딱 저녁 예배 드리면서 성도님들 이런 문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아시니까 혹시 주일 날 오신 분들 모르실까 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이 문장이 이제 계속 제 머릿속에 되뇌어져서 저도 모르게 두 번 세 번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교회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유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창 노을 주유소를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4월 달에 오픈하게 될 우리 고창 노을 주유소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유소는 어떠한 곳인가요? 주유소, 기름을 넣기 위한 곳입니다. 차를 세워두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름을 넣은 뒤에는 각자가 자기가 정해놓은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 잠깐 머무는 곳이 주유소입니다. 이 말인즉슨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찾는 곳이 우리의 영적인 주유소인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위대한 사명을 공급받은 그 뒤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 우리들의 삶에서 새로운 역사, 변화,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덧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만 머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특정 장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인 척 행사를 하고 여기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한 척 행동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일상에 너무 지쳤다고 교회 안에서 더 많은 것들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 왔을 때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필요될 만한 요청을 합니다. 때때로 말씀을 들으면 새로운 가르침과 교훈을 받은 그 일로 인해서 내 머리가 무엇인가 새로워지는 시원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감정과 기분을 터치하고 위로만 해줬을 뿐 실제 우리들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이 자리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돼버리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엄청난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제 그 차를 타고 우리가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차 안에 가득 실린 것을 팔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소개도 해주고 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딱 드리는 순간 시동을 딱 끄고 차를 교회에다 딱 두고 주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그냥 몸만 나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다 살다가 다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기재하고 고갈하고 다 써버린 다음에 다시 와서 제 배고픈 배 좀 채워주세요.
돌아오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주님께 우리 자신을 증명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터전해서 이것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이 진짜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것을 보여서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는 장소에 머물러서 서로 자축하고 위로하고 격려는 잘 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들에 대해서는 참 많이 더뎌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냐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만나고 확인한 주님의 말씀을, 그 은혜를, 사명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까지, 내가 서 있는 그곳까지 가지고 가야만 하는 책임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서 있는 그 장소에서도 우리는 교회에 와서와 동일하게 예배자의 자세로 서 있어야 되고 여전히 주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내가 믿고 확신하는 말씀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전 안에 머무른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속한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다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여러 많은 인물들을 소개하다가 맨 마지막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 하면 성도님들 성전을 실질적으로 완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자부심이 있고요.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과 28절 말씀. 열왕기상 8장 27절과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 오리이까. 그럼에도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주의 종이 오늘 주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성전을 지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 집을 지었는데 이 성전이라는 이 장소 안에 하나님은 구속받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사람이 성전과는 무관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름 있는 하늘과 그걸 넘어선 대기권과 그 위에 있는 우주를 넘어서도 그 엄청난 공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한 분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데 어찌 이 교회라는 작은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밖에는 안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왕으로 우리를 지배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서야만 한다. 그래서 이어지는 열왕기상 8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에 주께서는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들으실 때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 위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이 하늘 아래 모든 것들, 주님의 거처는 이 성전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 성전을 벗어나서도 여전히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예배자로 지금 서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종교인이십니까? 아니면 교회 밖을 떠나서라도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분으로 서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성도님들, 성전이 어디 있나요? 예루살렘이 있나요? 다른 동네에 있나요? 다른 지역에 있나요? 다른 나라에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진짜 성전이고 진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화려한 건물 안에 있는 간판이 걸려 있으면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손과 발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있고 주님이 하신 일이 선포되고 있고 주님을 주인답게 모셔드리는 그 성도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요 교회가 될 수 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이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성전이 중요하다 외치는 거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너희들의 삶에서 지금껏 드려왔던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성도님들, 왜 우리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맴돌고 세상을 향해서는 변화가 없는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의 정체의 문제는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체의 문제는 소망의 문제인데 신앙이 정체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식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식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우리들의 삶의 소망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뜨거운 그런 피가 솟구쳤던 그때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의 눈에 하나님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에 무엇인가 변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하나님 한 분을 내 삶의 소망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예배하는 삶을 내가 온전히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소망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변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늘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고 현재에 안주하게 되는 그런 모습, 종교적인 모습만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성도님들 이 시간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택이고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래서 감동도 받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성도님들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들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 길을 가려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들렸던 그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반항하고 기뻐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밖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들은 말씀에 물을 주고 관심을 주고 마음을 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있을, 바로 그때야만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서 머무는 하나님의 말씀, 귀에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 채 30cm도 안 되는 이 가운데까지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이 심겨진 말씀이 우리들의 손과 발로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 영광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귀하게 쓰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시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어디서나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들로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집 안이 제2의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집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시선,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한다고, 우리가 외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결단할 때, 그렇게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실천하는 바로 그때부터 우리들의 삶에 은혜가 더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었을 때에 주일 예배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모든 장소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에 반드시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 머리 숙이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이 예배에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일날 한 번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범사에 늘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교인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우리가 머리 숙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